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정정현 집사님께서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소중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 통독은 저에게 놀라운 크나큰 은혜와 복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통독 시작하였을 땐 어떻게 나눔을 가져야 하나 설렘과 약간의 떨림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 통독의 시간이 거듭되면서 준비한 한 주간이 주님을 더 묵상하게 되었고 말씀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고 감동받은 구절을 밑줄 쳐서 별표도 해놓고 암송하려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성경 통독 후반부쯤 읽어갈 때 저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저에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은 죄, 내 안의 분냄과 시기와 교만했던 죄, 용서하지 않은 죄,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게 할 테면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은밀한 죄들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평범하고 늘 똑같은 일상들이 모두 감사함으로 느껴졌습니다.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새롭게 쓰여질 오늘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기대감으로 기쁨이 충만해지고 매일매일이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자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만이 나를 주장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하면서 감동이 된 구절이 많았지만 더 생각나게 하고 붙잡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쳐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의 고난과 인내가 클로즈업 되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또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 시간 동안 말씀으로 또 기도로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가 널 보호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이니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저에게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교회들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섬기는 마음, 성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리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시고 온갖 수고로움과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꿋꿋이 사명 감당하시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처음으로 처음 마음 그대로 첫사랑의 열정을 잃지 않게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여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믿음 안에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통독 기간 내내 또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의 부족한 고백을 들어주신 성경 통독반 식구들 또 은혜 받은 걸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 크나큰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성경 통독에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잘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담임 목자님께서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식당에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 통독 수료생들을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할 때 참 은혜가 많았어요. 저도 이걸 하면서 제가 혼자 성경을 읽을 때와 또 다른 또 각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 하나하나를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할 때 같이 나눌 때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거, 제가 때로는 힘들 때도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힘이 되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통독 수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제목인데요. 성경이 내 생각되게 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내 생각되게 하라. 네, 참 성경이 내 생각되게 하라.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나의 생각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복이 돼요. 모든 축복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네? 생각이 잘못되면 잘못됩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생각은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제가 물을 부을 때 이 컵에다 부으면 이런 컵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또 사각진 데다 하면 사각네. 그 생각이 마음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인생이 되면 그 사람 생각을 보면 알아요. 잘못된 그런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삐뚤어지면 아무리 좋은 걸 말해도 그냥 좋은 걸 말했는데 좋게 안 듣고 삐딱하니 들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생각이 잘못되면 좋게 안 받아들입니다.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이게 모든 게 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할렐루야.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생각들이 제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당하는 모든 재앙, 왜 우리 인간이 재앙과 저주가 받느냐, 그 이유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느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다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직 잘못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살아오면서 후회가 있다라는 말은 내가 선택과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아마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후회하지 않고 살았다 하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될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 말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고 하세요. 이사야 58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6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갈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교만이죠. 사람들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서 네가 이거 먹고 선악과 먹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돼. 그러면서 유혹했던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부정하고 하나님도 부정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나를 믿고 살아, 내 생각 믿고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아진,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런 생각, 이론, 사상, 그런 철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과 사상 이런 것들을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런 생각들이 오고 내 생각이 옳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옳아 라고 그런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이 생각을 인정하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축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받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모든 저주 안에 인간에게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생각이 바래요.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오늘 본문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과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말. 어떤 말을 하느냐. 말은 씨앗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축복된, 야고보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도.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복을 내면 언어를 바꿔야 돼요. 나는 언어를 안 바꾸고 복을 받겠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이 안 바뀌면 말은요 살아서 역사를 해요. 안 떠난 것 같지만 말이 내 소리처럼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뱉은 말은 반드시 내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 말, 그 다음에 믿음. 믿음은 영적 세계로 움직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통로예요, 통로. 믿음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마귀란 놈은 죄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 나쁜 생각을 줘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요, 악한 영은 이 귀신과 마귀와 이런 사탄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과 믿음에 들어와 가지고 믿음 생활에 들어와서 해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재정적인 것, 관계적인 것, 가정적인 것, 정신적인 것, 마음, 안 미치는 게 없어요. 다 해코지를 합니다. 흐트리고 회방하고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못 들어와요. 바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로를 여는데, 통로가 뭐냐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놓고 보는 거죠. 그런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그 생각을 머물러서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말하고 행동하면 그때 이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쑥 들어와요. 그래서 집을 짓는 거예요. 나중에 오래되면 집을 짓고 삶을, 믿음과 모든 생활을 정말 안 보이니까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의 생각을 집어넣고 죄를 통해서 이 악한 영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뭐겠습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걸 하지 않고 이 생각인데, 생각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게 생각은 정보, 어떤 걸 보고 듣느냐, 지식, 내가 뭘 배웠느냐,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보고 전혀 안 들었던 것은, 내가 지식이 정보가 없는 것은 생각이 안 됩니다. 다 그 전에, 생각이 되기 전에 먼저 정보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보고 듣는 거. 그리고 경험된 거, 경험된 것이, 아주 오래된 경험은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요. 무의식 세계로 잘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현재의 내 생각과 어떤 행동에 결정을 안 미치는 게 아니에요. 미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의식 세계가 이 현재 결정하는데 이게 아주 영향을 미쳐요. 어릴 때 상처, 이게 치유가 안 되면요, 계속 성장하는데,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쓴뿌리들은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잘못된 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다 치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치유되겠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자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했는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부어지면요, 과거의 아픈 거, 상처, 잘못된 거, 괴롭힘 당한 거 다 눈독시 녹아집니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과 이 복을 빌어주게 돼요. 상처가 치유 안 되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확 그대로는 안 하겠어요. 그냥 얼마나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그런 마음, 이게 벌써 이게 안 좋아. 왜냐하면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품고 사니, 이게 여러분 도끼가 이렇게 독이 나오잖아요. 내 몸에서. 미움은 독이거든요. 내 안에 독을 품고 사는데 내가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이건 어떻게 치료되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을 받으면 이제 그 영혼이 불쌍해. 왜 저랬을까? 왜 저렇게 모르고 그랬을까? 왜 이렇게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했을까? 불쌍해. 십자가에 자기가 예수님이 달리시면서 로마 군병들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에게 그랬잖아요.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남았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서 속에서 그 사랑이 나가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서 그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응?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거의 쓴뿌리도 그러지만 현재 우리가 영향을 늘 보고 듣는 걸,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아이 뭐 괜찮아 아니요.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요 내 생각을 결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거 듣고 잘못된 거 보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과 정말 여기 나온 거 정결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잠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거라. 그러면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영적으로도 보면 영적 전이, 영적 동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떨 때 그러냐면요, 맞장구를 치고 옳거니 그러면요 훨씬 나쁜 것은 쉽게 전이 돼요. 나쁜 것은 쉽게 전이, 좋은 것은 진짜 애들 나가서 욕은 금방 배우잖아요. 욕은 금방 배워요. 약한 것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 때 내 마음에서 안 볼 수가 없고 안 들을 수가 없지만 나도 모르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좋고 좋지 않는 것을 분별해서 안 받아들이고 안 볼 수 있는 거라면 안 보는 게 좋고, 우리가 그런데 세상에 눈 감고 귀 막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닌 것, 말씀이 성경이 아닌 것,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것이 아닌 것들은 여러분들이 맞장구를 치지 마세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쏙 빠져는 동화가 돼. 나쁜 것과 하나가 딱 돼버려요. 근데 반대로 좋은 것도 맞장구를 치면 빨리빨리 받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고 마음문을 열고 성경 말씀이 마음문을 열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면요 빨리 그게 내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 생각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귀합니다. 귀해요. 사람의 생각이, 저는 이제 은사 막 능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내적인 어떤 상처라든지 생각이나 이런 게 바꿔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은사와 능력이 임하면요 실수하기가 쉽고 착각하기 쉬워요.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그릇에다가 뭔가를 부으면 잘못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겠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저는 많은 책들도 뭐 그렇게 많이는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책을 이렇게 뭐 중국 고전도 보고 막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인생 어떤 거, 자기 개발하는 거, 이런 다 봐도요 이 말씀처럼 파워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의 잘못된 걸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을 쪼개요. 혼과 영을. 여러분 세상 것은 혼적인 거 영적인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혼과 영을 갈라놓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 상태가 지금 별로 안 좋으면 이런 소리가 듣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그게 벌써 아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 제가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딱 보면 그걸 분별해야 돼. 왜 이렇게 오늘은 그러지? 벌써 다른 게 들어와 있다라는 사인이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성경이 내 생각이 되게 하는, 그러려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대치하고 부딪힐 때는 누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어요? 그렇죠. 내 생각을 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내 생각이 밑으로. 왜? 나는 하나님보다 높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안 죽고 영원히 그렇게 살고, 여러분이 영생하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이 말씀 안 받아들여도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하는 걸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 지금 주일 그 오후 찬양 예배 때 올려놨잖아요. 카페 들어가 보면. 그걸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은,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깜깜하게 모르는 게 낫겠어요? 이미 계시인데 이거는 뭐 특별한 정확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죠. 다 말해놓은 거. 우리가 그 말씀 묻고 큰 흐름은 알고 있어요. 큰 흐름은.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거기까지 했지만, 거짓은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666표. 어떤 사람은 이런, 정말 우리나라에서 666표, 그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받아도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건 666 몰라도 돼. 내가 책임질게. 그러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정말 그런 말은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만약에 혹시나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 목사님이 지옥에 있는 영혼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이 그때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나 책임진다고 해서 빨리 지옥에서 꺼내서 천국을 보내줘.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천국으로 보내드릴 수 있겠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다 누가 바꾸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컨트롤하려고 이렇게 말씀으로 막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부지런히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늘 읽으세요. 네, 올해 지금 성경 통독하신 분들 삼독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들어놨어요. 저도 올해는 지금 마음가짐이, 새벽에 끝나가가지고 성경 통독을 계속, 주일날은 이제 설교 묵상하지만 월요일부터는 성경 통독을 계속,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도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올해 기도하고 기도로 승부를 걸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이 내 생각 되도록 그렇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통독 수료생들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받았던 귀한 진리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이 내 생각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반 반원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하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